오늘 성경 말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언젠가 미국에서 한 집안의 형제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가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게 평판도 아주 좋지 않았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교도소를 계속 들락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인이 결국 집을 나갔고요. 두 형제만 남아가지고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와 똑같은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처럼 계속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폭력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가정의 불화와 폭력의 피해를 받은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언론이 이 두 형제를 취재했다고 하지요. 두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대답이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은 내가 그런 가정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가 된 둘째는 아버지가 우리 형제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여러 왕들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왕에게 므낫세와 같이 최악의 불신과 우상 숭배와 폭력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아들이 나온다는 거, 저는 이것 상당히 그러기 어렵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시대를 지나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었습니다. 아몬 왕. 2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몬 왕이 대답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므낫세에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몬 왕의 아들이 요시야 왕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요시야 왕은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범죄를 보았는데 그분들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 마치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아스 왕처럼요.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요. 율법 책을 발견합니다. hil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은 왕에게 책을 가져가서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극심한 애통과 분노를 나타낼 때 중동 사람들은 옷을 찢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시야 왕이 들은 성경 말씀이 신명기일 것이다. 그 중에 특별히 28장과 29장 말씀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받을 복을 기록하고 있고 그게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5절에서부터 60절이 넘는 말씀까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은요. 이스라엘과 맺은 모압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특별히 우상을 숭배할 때 받을 재앙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7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생각하기에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이 행한 우상 숭배와 포갑 정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신명기 28, 29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과 왕의 시종을요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뽑아내시겠구나.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구나. 이 상황을 깨달은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아주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선지자 홀다는요 15절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결정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네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요시야 왕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은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려는 예정을 변경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래서 이 시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만 그것은
내가 유다 땅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는 거다.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요시야 왕은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은 그대로 성취될 뿐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상황을 알아차렸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건 결국 실패와 좌절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상황이 잘못되어 가는 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내가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또는 요시야 왕처럼요, 내가 상황에 끼어들어서 죄를 지은 주체가 아닌데도 나와 가장 가까운 혹은 가까운 그 누군가의 잘못으로 상황이 아주 잘못되어 가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잘못의 여파로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상황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셨을 거예요. 또 내가 그 일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닐 때도 여러분 기도하셨겠지요. 가족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함으로 나머지 가족들이 그 고통에 놓여야 되는 거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듣고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자기가 벌인 일로 부모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고통에 빠지는 경우 있지요. 그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고쳐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혹은 저와 같이 동업한 그 누구가, 저와 함께 있는 그 누구가, 저의 아내가, 제 남편이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이 상황으로 지금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때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상황을 고쳐주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상황을 고쳐주십니다. 이래야 기도하고 싶잖아요. 이래야 교회 나오죠. 예배 참석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는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있으시되 행동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알겠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뀌지 않겠구나. 또 더 나아갑니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10년간 쫓겼습니다. 상황은 처음보다 그 다음이 더 안 좋아졌고 그 다음이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다윗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지요. 기도했겠죠. 그럼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봅시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은 뭘 해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죠?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근데 상황은 어김없이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려고 할 때 얼마나 애처롭게 형들 나 살려달라고 울었을까요? 10대 아이인데. 여러분, 매정하게 미디안에 묶인 노예로 팔려갈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지요. 하지만 상황은 여지없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갇힌 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8년 정도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뭘 할까요? 감옥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요시야 왕은 이제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요, 앞으로 네가 애쓰면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이다 하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도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은 없다라고 딱 잘랐어요. 왕인데.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요시야 왕,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막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멸망, 심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너를 생각해서 네가 그 멸망을 보지는 않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23장에서부터 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이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딱 나타납니다.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멸망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 국가적인 회개와 순종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4절부터 보면은 므낫세와 아몬 왕이 들여온 가나안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에 돌입합니다. 모든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 신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사용된 도구들과 신상들과 종교 행위와 우상 제사장들과 남자 창기들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2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여러분 보세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다 죽였다라는 건요, 어떤 왕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반응하지 않았었거든요. 유다 왕국 전체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여론 일어났겠죠. 요시야 왕이요, 자기 행동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채 일을 진행했을까요? 알고 했겠죠. 자기 하는 행동이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다. 왜 몰랐겠어요, 왕이. 그럼 요시야 왕이 행한 좀 지나쳐 보이기까지 한 이 모든 일들의 의미가 뭐죠? 무슨 의미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우상을 숭배하게 한 제사장들을 제단에서 죽이고 그들의 시체와 해골까지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충격적인 행동을 해야 될 만큼 지금 유다 왕국에 죄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밝힌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초가 갖추어지는 것이라는 기준을 밝힌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은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려면은 이 정도가, 따라서 합시다, 기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나라의 종교 전체를 완전히 뒤집거든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요시야는 이걸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전혀 상상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다. 이게 기본이다.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유월절은요, 그때 당시에 지방 행사로 변경되었음에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국가적인 어떤 명절 행사가 아니라 집안의 행사로 아마 이렇게 격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이 절기는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때 당시 유월절을 잡았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남의 목숨을 어린 양이 대신한 절기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이 유월절을 전 국가적인 명절로 회복하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력하게 유다 왕국에 각인시킨 겁니다.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23장 2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해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멸망과 시기는 정해졌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행동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행해진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나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게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보죠.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사람임이 틀림없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순종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예배를 마땅히 안에 포함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기도를 여러분의 마땅히 안에 있는 기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말씀까지 순종해야 마땅하다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순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시아 왕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만드는 회복 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요, 성경 어디에도 저는 이렇게 냉정한 예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냉정하게 집행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여러분 거기가 시리아 근방이거든요. 그러면 북아프리카 이집트 땅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시리아까지 올라가려면은 딱 올라가는데 중간에 딱 걸리는 나라가 남유다 왕국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요단강 길을 따라가지고 왕의 대로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 요시아 왕이 느고 왕을 막아섭니다. 이집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가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것을 요시아 왕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전투에서 요시아가 전사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되었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요시아 왕 생각하면요, 아마 이런 왕이 중간 시기의 왕이 되었더라면 아마 남유다 왕국은 훨씬 더 어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길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 진짜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요시아 왕은 그 전투에서 죽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해주시는 배려입니까? 예,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세상에 흘러 따라가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면 비장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해도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멸망당할 때에 여러분, 경건한 사람도 함께 그 멸망에 참여해 있는 상황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죽고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함께 고통에 참여해야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아무 보람이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언가를 끌어내려는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마음이라고 우리 한빛 성도들은 딱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마음을 품었더라면 그 뒤에 영적 개혁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까. 근데 요시야 왕은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갑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가 아니라 아주 전심으로 돌아가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요시야 왕처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한빛 가족들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순종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셨듯이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어이 집행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기본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장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근사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오너라, 더 나아오너라, 더 기도하여라, 더 정성을 들여 예배하여라, 더 순종하여라, 네 이웃에 있는 그 사람 네가 구원하여라.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딱 차단하셔야 됩니다. 주여,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군요.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정도가 기본이라는 걸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돌이킵시다. 그리고 요시야 왕처럼 내 인생의 끝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나의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로 결단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다. 우리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